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도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저와 여러분이 속한 현장에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파급시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한 해 동안의 응답을 확인하시고 정리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셨거든요. 말씀 성취하셨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22년도의 응답을 미리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죠. 점검시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점검하고 그 속에 있는 나를 점검한다. 올바른 점검이 되어지면 전환. 놓친 것을 보고 또 바꾸어야 될 것, 갱신되어질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죠. 올바른 점검을 통해. 그렇게 내가 전환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다 보면 당연히 자립되어지는 겁니다. 내 개인이 자립되어지면 말하지 않아도 자립되어진 나는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립되어진 나를 보면 영향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그래서 오늘은 파급, 확산 시대. 2022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파급되고 확산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파급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파급되기를 원합니다. 막 웅성웅성해야 좀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들릴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요 응답이 되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딱 집중하고 명심해야 될 것 하나. 항상 우리는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그냥 듣지 마시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할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성취되어지고 관절, 골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어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 이사야 40장 8절에 이 말씀은 영원히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말씀이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나의 집중을 찾아내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럼 치유되어지면 어떡해요? 당연히 서밋 되거든. 치유가 곧 서밋. 반대로 치유가 안 되어지면 어떡해요?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서밋 인생이 아니라 늘 저 밑에서 서밋이 아닌 저 밑 인생. 늘 심부름하고 늘 종노릇하고 늘 이용당하고. 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어제 성탄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 복된 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집중하시면 되냐? 항상 그리스도. 요 비밀과 언약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파급 확산은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되어져야 하는 거다. 성경적인 약속. 항상 그리스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그리스도가 항상 나에게 기억되어지고 누려질 만큼 나에게 실제냐? 이걸 점검해야 되겠죠. 우리 집사람하고 드라마 유튜브로 잠깐 보는데 굉장히 집중이 되더라고. 왜 그렇냐? 드라마가 굉장히 사실적이라. 욕도 막 찰지고, 이런 공영방송이 아니라 요즘에 이런 방송들이 많으니까요. 굉장히 찰지고 현실적으로 막 대사하고 갈등하고 감동 주고 이러니까요. 집사람이 늦은 시간인데도 계속, 야, 이거 너무 사실적이라면서. 요즘에 노래 경연, 이런 경연대회 많이 나오잖아요. 엊그제도 국민가수? 국민가수 이런 경연대회에서 어머니에 관한 이 노래를 하는 거는 반칙이래. 듣기만 하면 당연히 눈물 나고 공감되고. 그러니까 실력보다 넘어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구나. 이 드라마가 내 얘기 같구나.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면 공감이 되어진다니까요. 공감이 되어지면 몰입, 집중되어지거든. 정말 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공감되어지고 있느냐. 참 선지자의 축복.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길이라니까. 선지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알고 진짜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으면 나를 찾아오시는 회복되어진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자들은 노력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인생은 노력하고 발버둥 쳐서 응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밋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서밋되도록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어지도록 찾아오고 계시다니까요. 그 길이 말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예배 때 뭐가 뭔지 모르겠고 단어 이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 훈련.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는 이 길 되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장 진리요 생명이니. 찾아오셔서 지금도 어떤 응답을 이루시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찾아오셔서 항상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이 파급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맡기시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답이 되어진 자는 누림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맡기고 누리는 신앙 속에서 가만히 그냥 즐겁게 살면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살고 네가 정말 살아나면 살려야 될 현장이 보여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팅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의 축복, 초월의 축복, 그리고 소통되어지는 전무후무한 이런 응답을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참 선지자,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답으로 시간표로 보게 하시느냐. 그게 선지자의 비밀이에요. 항상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참된 제사장,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뭔가 묶였던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여러분들의 자유함,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제사장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 이해했다면 당장 먼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내면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문제 속에서 종된 상태에서 출애굽되어진 요 평안함과 요 감사함이 계속 나와진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내가 알고 실제로 믿고 언약을 잡다 보니까 회복되어지는 게 참된 근원적인 감사함이에요. 무엇 때문에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근원적인 행복을 소유하고 이 행복이 누려지는 상태라니까요. 전에도 내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행복은 문제가 있는데도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을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서 내가 잠깐 혼돈하고 갈등하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상태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태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자꾸 문제 앞에서 헷갈리지 않는다니까요. 문제 오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고민해야죠. 그죠? 집중해야죠. 근데 그 고민과 근심 걱정은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한 이 살아나는 발버둥이기 때문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인 거지 막 주저하고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속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 인생의 영혼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버리느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어져 버린 축복. 이게 참 제사장이라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어적인 지식적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뭔가 공허하고 여전히 뭔가 내가 불안한 것은 그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지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각인 뿌리 체질이 자꾸 안 바뀌는 거예요. 어제 우리 여기서 토요학교 3명이 왔어. 할렐루야. 다음 주는 이제 계속 배가 가니까 그죠? 부족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애들, 딸내미 둘이는 공부에 굉장히 흥미가 있고 즐겨하는 애들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막 의사 돼가지고 선생님 내가 나중에 선생님 주치의 될 거라면서 막 이쁜 소리를 하는 거지. 나도 지금 좀 잘 보이려고 내가 목사님도 좀 끼워주라. 이제 남자애는 좀 보니까는 이제 활발하고 좋은데 언뜻 봐서 잘 모르지만 조금 뭐 주의력이나 집중력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남자애들. 근데 얘가 딱 자기 포부를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서울대 간대. 할렐루야. 진짜 서울대 갈 실력 있는 애들은 나는 서울대 갈 거라 미리 얘기 안 하거든. 그게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아직 어려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서울대 갈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 그냥 열심히 하라고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너 그러더라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영적인 게 내 속에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톡톡 나와지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하고 답하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서울대 가려면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럼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면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간 내가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서울대 가려면 보통 그렇게 해서 안 돼. 죽으라고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맞지? 근데 그래서 서울대 가버리면 얘는 죽으라 노력해서 온 서울대가 된다니까. 근데 서울대 진짜
서울대를 목표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한계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오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자기 원하는 거 하려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뭔가 모르게 위에서 내려오는 이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야 사람은 순간순간 또다롭게 내 마음이 잡혀지는 것이고 또 위에서 주시는 확신과 믿음이 생길 때 그것을 차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야. 물론 이런 말들이 이제 못 알아듣겠지만 내가 나와지는 말 그게 하나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확 쌓여있는 내 인생의 메시지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너 지금 교회 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답이 될 수 있도록. 그거는 뭐냐면 항상 그리스도 이 언약 하나님 것을 누리면서 이게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나에게 오늘도 답이 되어지는 그게 각인입니다. 아, 진짜 돈 없어서 어렵네. 돈이 딱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보니까 저봐 돈 있으니까 저렇게 편하잖아. 그게 계속 뿌리 내린다니까. 나에게 지금 답으로 붙잡혀지는 그게 내 인생에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그럼 각인되어진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여진다니까 계속 뿌리 내려져요. 나중에는 의도치 않는데 그렇게 보여져 버린다니까 체질 내는 거거든. 우리 속에 지금 그렇게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뿌리 내려져 버려 있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게 응답이고 발견하는 게 치유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서 점검해 줄 수 있고 포럼해 줄 수 있고 우리 만남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의 축복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발버둥 아닙니다. 노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뭐 응답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은혜를 제대로 봐야 돼요. 찾아오셔서 지금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말하시고 무엇을 준비해놨는지 그걸 보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보여지면 그 가는 건 쉽거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전도자들과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복 중에 복이에요. 들어도 안 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죠? 듣는데 그게 듣는 속에만 남아있잖아. 얕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고 실제로 봐버리면 사람이 지금까지 뭔가 흩어져 있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되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내가 그때 아프리카 선교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 뭔가 저마다 풀리지 않는 이런 실타래들이 있거든. 수준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선교 현장에서 진짜 막 성령이 역사하고 말안 통하는 요 현장에서도 예비된 제자들이 있고 그 사람이 답을 얻어버리니까는 다음날 갔더니 주변 사람들 막 20명, 30명 모아놓고 진짜 성경적인 달아보는 이런 거 아니겠냐. 그걸 딱 봐버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메시지, 받았던 훈련 이게 하나로 쫙 연결되어지는. 그때부터 또 자기 현장에 돌아가니까 희한하죠. 성령의 역사는 노력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하신 은혜라니까요. 예비된 자리 자꾸 만나지고 확산되어지고 지금도 새 가족 한 명이 계속 사람들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 중심으로 20명도 다락방이 열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자꾸 상처에 걸리지 말고 계속 이 흐름 속에서 내 개인 시스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항상 내 인생의 답으로 내 인생의 기쁨으로 내 인생의 근원적인 축복으로 여러분이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이게 뭡니까? 우리 2022년도의 주제 RUTC 응답 24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항상 안 되어진단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다른 걸로 항상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근심, 계속 뭔가 상처, 계속 염려. 그러니까 무언가의 사람은 24 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거 점검하는 것이다. 오늘도 내가 이 문제를 놓고 뭔 고민하냐? 아닌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분명히 다 해결하셨고 이 문제를 향한 분명히 계획이 있을 뿐인데 그 계획은 뭐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문제, 이 땅에 인간 문제, 현장 문제를 보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복음 속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
그러면 그 복음 가지고 어떻게 이 답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이 실제 나에게 답되어지는 것이다. 복음과 구원, 복음과 전도,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니까 이것 속에서 내가 또 내 힘으로 지금 말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언약 잡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현장도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선지자의 축복, 참된 제사장 축복. 우리에게는 실패 저주 재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왜? 이미 신이 다 담당하셔서 다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치유학교 메시지처럼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의 연약, 우리의 무능, 우리의 죄악을 친히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담당하시고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상함으로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죄 아래 가두어 있지 마. 다 끝냈어. 해결됐어. 초월적인 축복. 해방되어진 축복. 그러니까 이 축복을 어떻게 줍니까? 내 생각에서부터 자꾸 초월해야 된다니까요. 현실의 문제, 남아있는 근심, 남아있는 뭐 해결점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좌의 언약을 내가 다 붙잡을 때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그게 참된 제사장의 축복이라. 참된 왕의 축복.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 승리, 인도, 보호,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게,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살리는 게 왕의 역할이야. 왕의 의무라. 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게스트, 손님 말고 주인으로 올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산중직의 축복을 아는, 그거 아는데 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손님, 참고, 지식으로 남아있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된다니까. 모든 것들이 이것 관점으로, 이것 중심으로 다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그래,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그리스도로 내가 힘을 얻고 확신 속에서, 이게 성삼위 축복이거든.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또 삶 속에 사람들의 말에, 현장의 문제에 또 흔들리니까 그거 하루 일과는 바꾸는 거다. 체인지. 모든 생각과 모든 듣는 말들을 계속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과 축복 속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답을 가지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삼실의 축복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깊은 밤, 편안한 밤, 치유되어지는 밤, 요거를 우리 삶의 내 개인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언약이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안 된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무리 여러분 노력하고 내가 갱신되고 착하게 살아도 사단은 안 무너집니다. 사단,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비밀은 그리스도 되시는 여자의 후손이라. 세상 방법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누가 도와줘도 안 됩니다. 사단을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다 삽니다. 자꾸 우리 구원받아놓고 나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건 몰라서 그렇잖아. 방주 안에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넘어져도 상관없다니까. 바깥에 임한 재앙과 죽어가고 멸망하는 요 문제를 내가 못 보니까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 은혜는 모르고 거기서 자꾸 내가 넘어진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또 상처에 걸리고 전혀 방주 안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지. 구원,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이 이미 멸망과는 상관없다니까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흔적을 보면서 계속 내가 살아나는 시간 아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고백도 안 된다라는 자꾸 상처에 걸린 거하고 나는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진짜 그걸 붙잡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니까. 근데 이게 눈에 안 보니까 백지장 한 장처럼 보여요. 똑같은 안 된다는 고백이지만 안 된다는 고백 속에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답을 주셨구나 라고 살아나는 상태가 있고 안 된다. 뭔가 이게 낙심되어진 힘 빠지는 그 상태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중이라니까요. 이거를 말할 수 없어. 저 말이 틀렸는데 이게 왜 틀린지 딱 집어서 말하기엔 또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예 저런 예 찌르면 또 찌른다고 또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못 알아듣거든. 이거 못 알아들어서 지금 계속 생각이 안 바뀌는 거거든.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함께라니까 비밀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왜 제자들을 귀찮고 그러고 3년간 같이 다니셨을까? 먹고 자고 동고동락한 비밀이 못 알아들어요. 그죠? 계속 영적인 얘기 하는데도 베드로보다 못한 내 인생 울면서도 또 붙여놓으면은 뭐 나오냐면 다 내 속에 들어가요. 이게 지금 요 문제라니까요. 사단이 항상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비밀은 딴 거 없다니까요. 임마누엘 그리스도의 언약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만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요거 아는 것 같은데 자꾸 놓친다니까. 또 말씀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꾸 뭐 해야지 나와. 근데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그 상태부터가 응답의 시작이라니까. 그 뒤로 이건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지속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는 삶은 힘 빠지면 또 언제 그러는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이 대상자들이 왔다가 앞에 인도한 사람이 힘 빠진 모습 보고 시험 들고 또 나가고 계속 이게 되풀이거든.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 깊이 계속 매일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의 단어가 나오죠. 나의 단어.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복음 말고 그 복음을 참고 삼아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풀어줄 수 있는 나의 단어로 이 그리스도 축복이 정리가 되어져요. 그래야 그때부터 쉬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생각 속에 자꾸 이게 임한다니까. 이게 나와지게 되었다니까요. 항상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 사단은 지금도 항상 공격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심하지 마라 깨어 있어라. 지금도 우는 사자와 우리 이제 다 커서 뭐 사자 별로 안 무섭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 순간순간 내가 삼킨 바 되어지는 잡히게 되어지는 어쩔 수 없는 이 존재가 지금도 계속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는구나. 어쩌면 불신자들은 건들 필요가 없다니까. 이미 종되어 있으니까. 더욱더 교회를, 더욱더 목회자를, 더욱더 제자를, 사명자를 어떻게 호시탐탐 노립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내 생각이 사라지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안 된단 말이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 돈 중심, 물질 중심, 육신 보이는 것 중심. 가져야만 되고 올라야만 되고 내가 드러나야만 되고 결과 중심, 삼육신. 이것 가지고 사단은 지금도 호시탐탐. 내가 내 중심 딱 잡으면 사단이 잡힌다니까. 물질 중심, 현실 중심, 현상 중심의 내 자식을 딱 보면 내 생각 딱 잡혀버립니다.
삼킬 자를 찾나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걸로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항상 공격합니다. 잘 때는 공격 안 합니까? 내 삶의 현장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다혜 저 녀석이 얼마나 웃긴지 밤에 잠을 안 자거든. 엄마 이렇게 물렸다가 저렇게 물렸다가 한숨 쉬다가 탄식했다가 제발 잠 좀 자라 다혜야 왜 내가 얼마나 안 됐는지. 아프기도 할 거고 본인 피곤한 잠도 못 잘 거고 잘만 하면 또 와가지고 머리 지박지 이제 좀 컸다고 지가 막 들쳐내가지고 막 내가 저신하고 내가 좀 주고 싶은데 애가 똑똑해가지고 전에 한번 줘봤거든. 유심히 살펴보더만 손가락을 꼬물꼬물 하더니 쳐다도 안 봐. 이거는 이미테이션 짝퉁이라는 거라. 진짜 그만 자꾸 찾아가더라고. 얼마나 힘들겠냐. 단식하고 한숨 쉬고 힘들어하고. 근데 99.9%의 엄마들이 다 그렇겠죠. 너무 진짜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근데 그 한숨과 단식이 분명히 영향을 간단 말이에요. 내 세포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내 자신의 영적인 육적인 부분에 영향도 가고 자식에게도 그게 가요. 분명히 전달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시대 살리는 랩런트 1%의 서밋 이런 언약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 모순이네 모순. 나는 계속 나도 모르게 내 세포를 죽이는 한숨과 단식이 나오고 힘듦이 더 사실이니까 그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근데 내 자식은 0.1%의 랩런트로 시대 살리는 랩런트로 커가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안 맞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언약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 제대로 뭔가 항상 되어지는 24의 비밀을 찾지 못하면 알면서도 당하는 게 요 녀석이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왜 오늘도 우리가 미련하게 말없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순종해야 되는 그 일에 집중하고 투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힘들어서 잠을 못 자면 죽겠는 걸 어쩌겠네요. 탄식과 한숨이 나오지. 근데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내 세포를 죽인다니까. 힘들다라는 이 고백과 이 생각들이 자꾸 나를 죽여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둔둔둔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려라고 얘기해도 죽이는 뭔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오죽 답답하면 다야 자꾸 대화를 하더라고. 제발 좀 그만하면 안 되겠냐니 언제까지 대답도 안 하는데. 참 옆에서 보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미안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해줄 게 뭡니까? 진짜 그 부분 답 주는 거다. 그 작은 차이지만 0.1%의 차이는 어디서 나냐? 거기서 나는 거다. 내가 많은 응답받고 잘 될 때는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힘들고 문제하고 상황 왔을 때 내 자식 절대 안 바뀌고 있는데 근데 그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는 0.1%다니까. 그 자들이 항상 시대를 바꿨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들을 통해서 노예 문제, 포로 문제, 소금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왜 우리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언약이 사상이 안 돼요. 언약이 삶이 안 돼요. 듣고 은혜는 받는데 실제로 돌아가면 힘들면 다 힘든 그 문제 속에 놓여야 된다니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 현장 살리는 선교사로 나를 보낸 거라니까. 요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되어진 그걸로 계속 내가 보여줘요. 뿌리 내려집니다. 그러면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 체질되어진다니까요. 2022년도에는 요 열매가 여러분 인생에 맺어지기 바랍니다. 파급, 확산시대. 그러니까 분명히 진리를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비방하는 현상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거기에 반응되어진 알아듣는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을 따로 불러 세워서 계속 이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듣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인생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요 전략을 가지고 나중심, 물질, 돈중심, 성공, 결과 중심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공중에 모든 건설을 잡고 세상의 문화, 세상 풍속, 내려오는 전통, 옛 구습, 악습에 사람들이 여기에 다 살아가도록 사람들의 말에, 유행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귀신 들린 자의 말도 상관없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줬던 귀신 들린, 악기 들린 자, 그 자를 그리스도 복음으로 전했더니 악기가 떠나보노 이제 내 유익이 끊어져 버렸거든. 바울을 가두고 핍박하고. 지금도 방법, 결과 여기에 딱 묶여버리면 우리는 분별 안 됩니다. 세상 방법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니까요. 그죠? 말 안 듣는 확 집어가 보세요. 당장 말 듣지. 그러나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다이나마이트가 계속 내리되잖아요. 걔가 어느 날 나하고 힘이 역전되어질 때 이제 감당 안 되는 거라. 방법, 결과.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내용입니다, 내용. 그죠? 형식이 아니라 알맹이. 요런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딱 갇혀버린 게 불신저작의 상태, 운명입니다. 운명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트리오, 올무라니까요. 영적으로 고화되어진 상태, 영적 문제. 영적으로 고화되어져 가지고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종된 상태. 내가 자꾸 상처 속에 돌아갑니까? 내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종된 상태.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계속 끌고 가는 종된 상태. 그래서 뭔가 해결책을 붙잡게 만드는 우상 문제, 다른 것, 틀린 것, 자꾸 방법을 잡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 땅에서 말하는 것. 그것이 증가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정신 문제. 해결 안 되어지거든. 계속 갈급하거든. 해결되어졌으니까 요렇게 해결되면 어떻게 해? 우울해지거든.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앞뒤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정신 문제. 요 정신 문제가 반복되어져서 이제 삶의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웃기는 코미디언들이 왜 그렇게 공황장애가 많은지. 코미디계의 대부 이경규, 저렇게 말 잘하고 해박하고 막 똑똑한 김구라, 왜 그렇게 공황장애를 힘들어할까? 그게 그들 문제일까? 연예인들 잠시 반짝했는데 그 반짝이 지속 안 되지 않고 지금 보세요. 우리 어릴 때, 우리라고 하니까 좀 비슷하네. 어릴 때 봤던 잘 나가는 연예인들 지금은 다 무너져 있어. 단칸방에 사는 사람 많고 이상한 희귀병 와가지고 또 그렇게 이뻤던 여자들이 막 비대증 와가지고 막 성형 잘못에 또 자기 스트레스에 막 폭식에 정신 문제가 다 드러납니다. 지금 모습 그거 전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납니까? 영원한 문제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영원한 문제로 연결되진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누가? 네 죽음 후에도 가문을 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흐름이 유산되어져서 그대로 가는 거 안 보이냐? 저와 여러분을 봐도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희한하게 부모 모습 딱 그대로 갑니다. 그렇게 싫었던 아빠, 그렇게 안 닮고 싶었던 엄마, 이런 단점들이 다 나에게 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이상해진단 말이, 늙으면 늙을수록 진짜 복음에 답내고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라니까요. 종된 상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속썩이던 자식들 딱 우리 아버지 혈기 그대로예요. 이제 그렇게 싫었던 그 바람기
딱 우리 할아버지 모습 그대로라니까. 가문의 흐름 그대로 내려가 있는 요 문제를 이해 못해.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명석하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할까? 안 그렇습니다. 엘리트 집안일수록 두 가지로 튀는데 두 가지 튀는 현상이 같은 거라니까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눌렀더니 똑똑해지는 애. 근데 눌려서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 속에 이 불만과 상처가 가득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 돼가지고 저거 부모 오히려 업신여깁니다. 지가 더 잘났거든. 그런 엘리트 많이 안 봅니까? 눌렀기 때문에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완전히 처져버리는 상태. 완전히 엘리트 집안인데 정신문제 오기도 하고 스트레스 억압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아이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강압에 못 이겨서 잘 된 거나 그 강압에 죽어가지고 완전 무너진 거나 결과는 똑같다는 사실은. 결과가 다르지만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가문의 문제, 후대의 문제. 이게 항상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설명해서 순차적으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진짜 이 문제 속에 잡혀 있구나. 이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을 통해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가문 문제. 가문, 우리 조상들, 부모님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또는 영적인 문제, 영적 고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종된 상태, 포로된 상태. 파급 확산 시대, 항상 그리스도, 항상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느냐가 파급되고 확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내 표정 하나, 내 말 한마디 무시 못합니다. 항상 나와지는 그게 내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행복. 요 답을 내가 딱 갖고 있다면 툭 나와지는 내 실수도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안다니까. 또 내가 속았구나. 미안하다. 엄마는 이렇게 연약하다. 순간순간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예배 드려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된다. 잘못이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잘못 나와진 실수한 그걸 놓고도 메시지를, 답을 포럼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항상 열매 맺는 인생. 2022년도 저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축복의 열매. 살리는 열매, 살리는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살리는 영.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를 보면서.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라니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 여러분들이 딱 발버둥 쳐보세요. 자꾸 치다가 조금 내가 이거구나 맛봐버리면 계속 지속되어져요. 그래야 체질됩니다. 메시지 하나 붙잡고 아침에 오늘 무기력, 뭔가 모르게 무기력, 아니지. 하루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다. 그거 붙잡고 잠깐 생각 바꿨는데도 그렇지. 그리스도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찾아오시는 거 아니냐?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어떤 생각을, 어떤 복음의 능력을 확인케 하시는지 잠깐 묵상하는데 싹 살아나는 거죠. 살아난 게 뭡니까? 제사장의 축복이잖아요. 생각이 살아나, 마음의 상태가 살아나. 그러니까 눈 뜨고 딱 보여지는 우리 자녀, 우리 아내, 내가 축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축복. 그렇게 오래 살아도 내 남편이 왜 그렇게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딱 잡혀있다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요. 나는 내가 옳고, 나는 잘하고, 나는 헌신한다고 생각해.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불편한 게 있거든. 평생 이게 안 맞아지는 거잖아요. 진짜 악한 사람일수록, 나쁜 사람일수록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좋아합니다. 그죠? 그 악한 남편이 나를 볼 때 별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걸 깨트리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다 맞아. 그게 설사 맞다 할지라도 그게 고집되어져서 상대방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잡혀있는, 갇혀있는 거라니까. 그죠? 요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계속 불편하게 같이 사노.
내가 진짜 살아나서 바꿔버려야 진짜 같이 사는 거라니까. 다 살아나는 게. 내 속에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고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른 게 확신하고 그 믿음과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바뀐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임해버리면 내 생각 마음이 바뀌어요. 제사장. 그때부터 현장이 정복되어지고 답을 줄 수 있는 문이 열린다니까. 왕된 축복.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복음, 제사장, 기도, 왕, 전도. 맞습니까?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신다니까. 생각, 마음을 바꾸는 제사장, 기도의 비밀이라니까요. 사람 살리고 답을 줄 수 있는 그 비밀, 왕된 축복이 전도의 비밀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복음, 기도, 전도라니까. 그러니까 딱 이 하나로 정리되어지고 이 흐름이 보여지면 모든 메시지가 뭐죠? 정확합니다. 진리는 하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 말하면 안 된다. 헷갈린다니까. 내가 그거 다 알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복음, 기도, 전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의 축복이고 보좌의 축복이고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내 영혼에 세팅되어지도록 계속 예배의 흐름 속에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똑같아. 오늘도 그리스도고 또 사단 얘기고 고려되면 어떻게 영이 다 죽은 상태잖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안 그렇다니까요. 매번 듣는 그리스도가 다르게 들리고 더 깊이 들리고 적용할 부분도 다르게 나와져야 이게 우리가 계속 응답이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응답은 오는 게 아닙니다. 와 있는데 못 보는 거라니까. 여러분 자녀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남편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 제자의 응답. 그 제자를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 문제를 내가 같이 겪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나로 빨리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야 주변 다 살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대단한 열매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정말 살아나면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면 다 살아납니다. 그죠? 우리 집사님 뒤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이 있습니까? 우리 본인 이대로 장로 그 뒤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문이 가문이 예비되어 있냐고. 한 사람을 살리면 그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럴게요?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 형들은 그 요셉의 말을 시기하였지만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죠?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알아본 한 사람.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 3장 1절. 레위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더니 모세의 출발이 뭡니까? 부모가 레위 사람,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 언약 있는 한 사람, 한 부부가 모세, 우리 후대가 어떤 후대인지를 알은 거 아닙니까? 살인자가 되어져서 지명수배 내려버린 장인 집에 들어가서 양치는 모세, 이드로. 그 이드로 한 사람이 모세를 제대로 알아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현장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볼 때, 그죠? 그 사람으로만 그 자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 시기한다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잘난 척, 교만한 이런 나쁜. 근데 한 사람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네 꿈이 단순한 교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너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너에게 어릴 때 언약을 딱 놓은 거구나. 다 간직해 둔 거죠. 언약 가진 부모. 그죠? 모든 남아를 다 쳐 죽이는 이런 시대의 재앙 속에 그 재앙도 이 언약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주권 속에서 갈대 상에 뛰어서 보내부는데. 뭐 죽으란 말하고 사실 똑같은 건데, 믿은 거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실 거라는 걸 희한하게 그거 줬는데 또 왕궁으로 들어가서 젖을 줄 수 있는 희한한 사건도 또 일어나고 그죠? 그 언약대로 믿은 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진짜 우리 자녀가 큰 그릇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맞습니까? 그거 다 파야 된다. 한 사람 이드로 장로 그러면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 한 명 아닙니까? 시대의 문제, 블레셋, 저 재앙, 저 전쟁을 그쳐버리는 한 사람. 언제요?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뭐 알고 누웠겠습니까? 그의 어미 한나. 자람에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되어질 일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언약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묵상하다 보면 내 현장에 적용되어질 답이 되어진다니까요. 나는 섣부르게 믿을 때 그런 생각했다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는 게 되어지는 게 응답이지. 안 그래. 되어질 일을 말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바뀌어 있다니까. 내가 저 가문을 보면서 저 근심 걱정 되겠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지고 저 가정을 보여진다면 그 가정에 주신 답이 있겠죠. 만남이 축복이 되겠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너무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 그죠? 기름 뿔병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 언제 24 축복 항상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생각되고 보여지는 요 축복이 내게 임하는 순간부터 진짜 문제가 항상 보여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문제고 당하는 문제고 안타까움과 긍휼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항상 모든 게 열매 맺게 되어질 겁니다. 이게 렘넌트 7명.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시대적인 인물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개인이 진짜 이 한 사람의 축복을 제대로 봐버리면 우리를 통해 시대의 재앙이 해결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모으시고 만나게 하신 걸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예비된 제자. 한 사람의 비밀을 내가 바로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붙이실 거예요. 예비된 제자 하면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별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예비된 응답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 축복, 그게 언제요? 이런 비밀들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 한 사람이 예비된 바울을 통해 일어난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5절에 데살로니가 야손. 사도행전 18장 2절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부부. 이 한 사람들을 통해 이 예비된 제자를 통해서 한 지역의 재앙 막는 교회 운동이 복음 운동이 전도 운동이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세계복음화의 그림들이 맞춰진 거죠. 2022년 우리 인생에 항상 열매 맺는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며칠 계속 항상 이거 도전하십시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오늘도 내가 다른 어려운 거 붙잡는 거 아니다. 새로운 충격되는 것을 내가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주신 것,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뭔지를 제대로 아는 것,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선지자가 어떤 축복인지, 제사장이 어떤 축복인지, 참된 왕이 어떤 축복인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참 선지자의 비밀 가지고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지금 어떤 말씀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시간표는 뭔지, 이것이 내 인생의 천명이 되고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되어집니다. 순간순간 아직도 틀에 갇혀져 있는 이 내 속의 상처, 올무, 하나님, 이 생각, 이 틀에서 내가 벗어나도 하나님이 끝내셨는데 제가 또 속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내 생각과 마음의 상태와 기준이 바뀌어질 수 있는 참된 제사장. 해결, 해방, 치유, 자유, 당연히 서밋, 이런 답을 계속 누릴 수 있고, 가는 곳마다 내가 저들을 살리는 게 뭐냐, 정복하는 게 뭐냐, 이기는 게 뭐냐, 도와주는 거다. 저들 진짜 살리는 거다. 내 거 그 손해 아니다. 머리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내게 당장 보는 손해가 아니고 진짜 큰 거를 위한 헌신이고 양보잖아요. 소탐 대실.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거 진짜 거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죠? 대탐. 큰 거를 위해서 작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항상 그리스도, 항상 공격, 항상 열매. 이번 한 주간도 되지만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서 계속 묵상하시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파급되어지고 확산되어지는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멋있는 21년 마무리 되어진 한 주간 되어지기 바라고, 진짜 성취되어질 22년도 내 인생에 새로운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또 확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서밋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을 파급시킬, 확산시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비밀인 그리스도 속으로 항상 24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모든 곳에 이 사단의 공격이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열매 맺는 인생으로 축복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성취자로 현장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